불행과 축복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26장의 내용을 보면 국가적인 그런 민족적인 그런 축복과 불행, 저주와 축복,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시고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이 하나님 은혜 아래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서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어두워지고 나라가 혼탁해지고 또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인정하고 실행하는 이것만이 우리의 길인데, 이러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가 심히 많다 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유대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라는 남유다 나라가 586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1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호세아 왕까지 끝까지 다 보면 전체가 다 우상 숭배하다 멸망을 당했어요.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진노를 샀는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는 어떤 모습이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이 초림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의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들은 겉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그 속으로는 죄악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출생했던 당시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그때는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같은 민족끼리 뭉쳐 살고 있었죠. 근데 추후 70년에 그 예루살렘을 주님이 예루살렘 그 성이 멸망할 것을 말씀할 때 그 예루살렘이 추후 70년에 멸망을 하게 됐어요. 77년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성전뿐 아니라 또 그 지역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멸망이 돼서 흩어지는 그런 민족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민족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1878년 동안 유랑자 생활을 해요. 주 70년부터 1878년 동안 유랑 생활한 그것을 나중에 플러스하면 1948년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많은 세월 동안에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랬다.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에 당면한 모든 이 문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것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 안에 가만히 깊숙이 들어가 보면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찾아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해서 회개를 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미크론이라는 그 뭡니까? 코로나가 또 발생이 돼서 더 독한 바이러스가 발생이 돼서 우리가 3차 접종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진노를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민족적인 어려움, 또 국가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것이 참 우리는 안타까운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됐죠. 검은색과 하얀색을 놓고 거기서 색깔을 구별하라 그러면 검은색은 검은색, 하얀색은 하얀색 구별하면 돼요. 검은색을 해서 죄 있는 게 아니에요. 검은색 검은색 자체만 가지고 있다면 깨끗한 거예요. 흰색은 흰색 자체만 갖고 있으면 깨끗한 거예요. 본연의 색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흰색과 검은색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는 더럽고 추악하고 거기에 또 인간의 악이 묻어나고 그 속에 죄악이 난무하고 거기서 그 중에서 깨끗한 걸 찾아라. 이러니까 내나 더러운 가운데서 깨끗한 걸 찾아라. 이것이 이 나라의 불행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주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이 뭐냐? 그만큼 희귀하다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을 멸망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더럽다 그 말이죠. 여기가 더 더럽고 저기가 더 더럽고 그 더러운 가운데서 뽑고 뽑아봐야 내나 더러운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성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뭐 때문에 그랬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근본적으로 회개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긴 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율법을 따라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들이 이 굴레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것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이런 불행이 있고 왜 이런 복이 있는가?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 말이죠.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사망으로 갈 것인가? 생명으로 갈 것인가? 복으로 갈 것인가? 화로 갈 것인가? 이 두 갈래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 그 말이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저주받고 이 두 가지 갈래길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복 받는 것은 접어두고 불행,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불행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지요. 하나님 관계가 비뚤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축복을 내어놓으시고 동시에 저주를 놓아 두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죽음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원인이 죄인데 이 죄에 대해서 단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단계.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겠는데 이 죄가 참 무서운 것이 왜 무서운가? 이 죄라는 것에 하나하나 단계를 찾아오면 참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죄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2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어요. 14절에 청종이라 그 말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청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청종이 말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인해서 진노를 사고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왜 그들이 불행하게 됐느냐? 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불행의 원인을 갖고 있는 죄 때문에 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죄의 시작은 한마디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데에서 출발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여기에 힘을 써야 되고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뭔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려주는데도 듣지도 않고, 그걸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러니 눈으로 봄으로 범죄하게 되고 들음으로 범죄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은 듣는 것과 보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영생을 이루어가고 생명으로 가지만,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잘못되고 삐뚤어지면 범죄를 통해서 사망의 길로 갖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예요? 뱀이 나타났어요. 그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했어요. 듣는 걸 잘못 들었다 그 말이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눈에 보는 것이 벌써 삐뚤어지는 거죠. 이것이 범죄의 시작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범죄의 원인이 뭐냐? 듣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시면 들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들으려고 힘을 써야 돼요. 새벽제단 나와서 참석한다, 들으려고 힘을 써야 돼요. 들으려고 힘을 써야 돼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들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 시간 낭비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시간 낭비한다고 사람들 그래요. 시간 들이고 공 들이고 정성 들이고 이래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안 듣고 간다,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냐 그 말이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죄의 시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실컷 듣고 있다가 맨 뒤에 뭐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뭡니까? 안 듣고 딴 생각한다 그 말이죠. 듣는데 우리가 집중을 기울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듣는데 무슨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복 받으려면 그분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거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게 신앙이, 아유 나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돼, 다 거짓말입니다.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는데 안 돼,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살고 있으면서 살고 싶은데 이거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되는데 복 받을 행동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서 다 발견하게 돼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미 벌써 나는 죄를 짓기 위한 단계적으로 일단 뭡니까?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받는 출발은 말씀 듣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화를 받는 것은 말씀을 안 듣는 데서부터 출발된다 그 말이죠. 말씀을 듣는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이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가? 말씀을 안 듣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로 나타나요? 두 번째 단계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뭐 순종할 게 있어야지.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실천하지 않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왜? 모르니까.
말씀을 안 들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화가 너에게 임하리니 복은 떠나가고 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즉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단계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자, 사울 있죠.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했을 때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사울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말렉에 그 전쟁하러 가서 그들과 싸웠을 거 아닙니까? 가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멸하라는 말은 들었죠. 짐승까지도 싹 죽이라는 그 말을 들었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짐승 살찌고 좋은 건 살리고 아각 왕을 살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결국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왜? 정확하게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삼가 조심해서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그 말을 들었는데 제대로 100% 들어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자기 속에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따라와야 되는데 깨닫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려면 들어야 돼요. 들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는 배기지 못할 정도의 깨달음 속에 임하도록 들어야 돼 말씀을. 이걸 꼭 여러분들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사울은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봐요. 루디아는 바울이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청종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청종했죠. 하나님이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 말을 들었죠.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바울을 영접해서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뭡니까? 바로 들으니까 바른 행동이 나온다 그 말이죠. 우리는 들으면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계가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들이 왜 불순종하게 되는가? 그걸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봐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왜 이웃이 사랑이 안 될까요? 왜 이웃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고 이웃하고 싸우고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게 왜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그대로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만큼의 그 말씀으로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뿌리가 박히도록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이 순종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거 바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삼위각계 거기에 제가 그 알바 비슷하게 요새로 말하면 알바 비슷하게 6개월 다닌 적이 있어요. 제 나이가 그때가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24살 뭐 그럴 때죠. 24에서 25 되기 전에 그 잠깐 하고서 25에 제가 이제 다른 걸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24에서 25 넘어가면서 1월달인가 그때 되면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25세 그때 직장을 그때 잠깐 다녔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걸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단 말이죠. 들었는데 25인 내가 삼위각계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18살 먹은 그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인데 실습을 나왔어요. 실습을 나왔는데 나보다 2달인가 3달 먼저 왔어요. 근데 요 실습 나온 요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가 나보다 2달인가 3달 먼저 왔다고 나한테 늘 하는 말이 형님, 그래서 왜? 형님 때문에 내가 요거도 먹잖아요. 난 기가 차는 거예요.
형님이 똑바로 못하니까 내가 요거도 먹잖아요. 위에 반장이나 높은 사람이 나를 그 사람 밑에 직원으로 갖다 세운 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근데 그 18살 막은 그 학생은 자기가 먼저 왔다고 어떻게 그 자세를 부리는지, 속에서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걸 골목에 데리고 가, 화장실로 데리고 가, 이걸 올라왔다 내려왔다 막 계속 그래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때 있죠. 그때라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미워하면 안 돼, 사랑해야 돼. 가서 얼굴 보멍에 한 대 패고 싶은 거라고요. 그럼 막 속으로 꾹 참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 달달달 볶아요. 그 이상해요. 계속 그 갈등이 한 달 정도 갔어요.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이걸 그냥 어떻게 해버려, 어떻게. 그런데 나중에 그걸 꼭 참고 꼭 시간 지나고 계속 하면서 그걸 한 달 동안 계속 아침에 출근하면 개복이 싫어서 가기 쉽지 않아요. 이거 이제 내 윗사람도 아니고 이거 한참 동생뻘 되는 애 오면은 왜 이제 왔어요? 저기 나무집으로 옮겨놔요. 뭐 바닥 좀 닦아요. 막, 야, 이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근데 한 달 가까이 되기 시작하면서 집에 가면 기도하고 오면은 가을 가든가, 나중에는 걔가 그 학생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학생이 사랑스러워지고 학생이 무슨 말 해도 화가 안 나더라고요. 이제 저절로 이게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 그 말이죠.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 저절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삼위각기 거기에서 야, 너 실습 기간 지났으니까 가, 이제 그만 가. 왜 그 회사에서 쓰지 않겠다 그 말이죠. 왜 실습 시간 지나면 이제 졸업하면 사람 쓰고 와서 그게 있잖아요. 자기는 실습생이고 나는 일단 직업에 들어갔는데 거꾸로 돼서 이상하게 됐어요. 그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다 하면서 아,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걸 하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그 나중에 그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 그 순간 그 순간이 참 힘들어요. 그 넘기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이죠. 나중에 나에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내가 거기 나중에 관뒀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 자체가 남 밑에 못 있어요. 남 밑에. 그러니까 항상 그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항상 아, 이번 주에 관둘까 다음에 관둘까 항상 그런 성격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도 6개월이라도 다닌 거예요. 되게 신앙생활 안 할 때는 한 달 이상 안 갔습니다. 한 달 이상 다닌 적이 없어요. 왜? 이제 그 정도 다니면 관두면 그 돈 갖다 한 달 쓰고 또 딴 데 가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다니다가 또 다음에 가면, 그러니까 월급은 항상 한 달 지나고 주잖아요. 그때 당시 밑에 깔아놓고. 그 성격 자체가 그래요. 남 밑에 못 있어요. 근데 그때 좋은 경험을 했어요. 아, 살아있는 게 쉽지가 않구나. 이게. 근데 왜 그것이 가능하냐? 일주일, 열흘, 보름, 한 달 가면 내 속에 그 말씀이 뿌리가 팍 박히지. 이게 팍 박히면 길거리 걸어갈 때도 나도 모르게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또 아침에 출근할 때 갈 때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또 가가지고 얼굴 딱 보면은 참아야 돼, 이게 속에서 계속 뿌리를 받고 하면 나중에는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도록 사람이 바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두 번째 단계는 불순종으로 가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하면 여러분들 계속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무슨 말하면 목사님 말씀이 이제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교회 운영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 해놓고 가서 자기 행동대로 하잖아요. 뭡니까? 나를 그대로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말을 순종하기까지 마음속에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말로만 듣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들었으면 내가 직분이나 직책이 있으면 이거 듣는 것이 당연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런 게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김용환 목사 있을 때 나한테 많이 욕도 먹었어요. 혼났어요. 여기 요 안에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좀 소리가 안 좋으면 요거를 오늘 좀 손 좀 봐놔. 그러면 내가 다음에 그 설교할 때 부담이 안 가고 좋잖아. 예. 그러면 오늘 손 봐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내일 손 봐요. 어제 뭐 했는데 아 제가 어제 피곤해서 한숨 자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해서 자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고쳐만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는 오늘이라고 말을 했어. 오늘이라고 말을 했다고 말 오늘. 그러나 본인은 자기 마음대로요. 그러다 보면 나하고 관계가 똑바로 되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 다음에 내가 일도 안 시켜. 내가 해버리고 말아요. 해버리고 맞는데 자기한테는 불이익이 당하는 거예요. 뭡니까? 혜택을 많이 교회에서 주려고 하면 놔두세요. 혼자 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뭐 선물 하나 사가지고 놔둬요. 왜? 주고 싶지 않다 그 말이죠. 하는 행동 뭐 이쁘지가 않다 그 말. 놔둬요. 그래도 그 집에 애가 3명 4명인데 됐어요. 내가 보니까 잘 먹고 잘 지내야 돼. 놔둬요. 뭡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한 문제라 그 말이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지석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석돌이라는 사람이 정육점을 했습니다. 그 옛날에 백정 그 석돌이라는 사람이 백정 비슷해서 소잡고 대잡고 해서 그걸 이제 판매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선비가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딱 와서 석돌아 돼지고기 한 것만 줘라. 예, 알겠습니다요 하면서 그 돼지고기를 딱 해서 줬어요. 또 한 사람이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지서방 그 돼지고기 한 것만 주시겠어? 이러니까 예 하면서 고기를 딱 줬어요. 줬는데 이 석돌아 한 그 사람한테는 돼지고기에 비계가 많이 들어가고 살도 좀 그렇고 별로 안 좋게 한 건 끊어줬고, 지서방 한 사람한테는 좋은 거를 해서 골라서 줬어요. 그 부위도 좋은 것만 골라서. 그러니까 석돌아 한 그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나한테는 고기를 이렇게 주고 이 사람한테는 고기를 좋게 주느냐. 그러니까 그 석돌이라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선비 양반한테 간 거는 지석돌이라는 사람이 준 고기고요. 여기는 이분한테는 지서방이 준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석돌이가 준 고기는 팔면은 그런 식으로 주는 거고, 지서방이 준 고기입니다. 이거는 그게 뭡니까? 오는 대로 그 반응이 나간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이 좋게 보이면 하나님이 하나라도 좋게 해주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안 좋게 해주려고 하겠어요? 똑같은 조건이면 이왕이면 하나님 기쁘게 하려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라도 더 주려고 하고 뭐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순종하는 자는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요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했죠. 그럼 그 사람은 순종을 안 하죠. 안 하니까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가 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하게 돼요.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하나님 말씀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예, 성경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벌써 조용해지고 얌전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뭘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럼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뭐 몰라요. 성경이 뭐라 그래 몰라. 나는 내 자체는 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지 말씀을 멸시하지 거기서 꼬꾸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해봐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 양반이 있죠. 높은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집에서 온갖 행동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온갖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도 말이 따닥따닥 말 타고 오면서 어명이요 하면 땅바닥 무릎 딱 꿇습니다. 양반도 딱 꿇어요. 왜? 왕이 어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쫙 피면서 죄인은 들라 그러면 들으라 그러면 앉아서 딱 들어요. 사약을 명하노라 그러면 그 왕궁의 글로 향해서 폐하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소신은 떠나옵나이다 하면서 그 사약을 먹고 죽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사약을 보낸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대접을 하고 그 왕에 대해서 자기의 예의를 다 갖추는데,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멸시해가지고 몰라 그까지 성경 나는 상관없어. 내 앞에서 말씀 얘기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 성경 얘기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냐 그 말이죠. 그러면 요걸 거꾸로 타고 올라가면 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지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게 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멸시하게 된다고. 여러분 이거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하다가도 마태복음 몇 장에, 누가복음 몇 장에, 요한복음 몇 장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아이고 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강단에서는 설교할 때 성경 보면 다 하는데 내려오면 영 딴 사람 같아요. 왜 성경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말할 때 농담도 많이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했어요.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성경을 들고 얘기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얘기 안 합니다. 왜? 성경으로 얘기하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아이 뭐 그건 나 뭐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뭐 한다고 입 아프게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학교 가면 유치원생에게 구구단 같은 거 외워야 알겠어요. 유치원 애들에게 그냥 그런 산수 그런 게 있긴 있어. 그냥 나중에 알아. 나중에 가면 배우게 될 거야. 이런 거 많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가 그런 거 있어야 돼요. 뭡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그래야 멸시가 안 나온다 그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자, 사울은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울 것이라고. 그 사무엘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집에 가서 나타나지 않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괴로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입니까? 13장에서 14장 거기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사무엘을 잡아당기니까 옷이 찢어졌죠. 찢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바로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진노가 나한테 오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뭡니까?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좋으면 좋는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당한테 찾아가서 사람을 무당에게 보내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죠. 우리가 이걸 바로 기억합시다. 말씀을 떠난 사람은 불순종하게 되고, 이거 따라 안 해도 돼요.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15절 보십시오.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배도. 그래서 그 신천지 이만희가 늘 쓰는 말 배교. 하나님을 배도. 아주 이제 대놓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이제 막 배도한다 그 말이죠. 자 봐요. 성경은 틀림없어요. 가인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으면 가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죠.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가인에게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네가 아우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지금. 뭐야 이게 배도라 그 말이죠. 아주 못된 습성이 뭐 이렇게까지 된다 그 말이죠. 까짓거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되지, 내 예수 안 믿으면 되지, 그렇게까지 말을 한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타락하다 못해 나중에 퇴보하면 나중에 끝까지 그만 예수 안 믿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그만큼 자존심이 세다 그 말이죠. 하나님하고 대적할 만큼.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 뒤에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 언약을 배반할진대. 약속을 어기고 배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배도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나에게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나타났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원망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참 기가 막히죠. 교통법규 어겨놓고 가가지고 딱지 떼가지고 7만 원 벌금 나오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자기가 교통법규 어겨놓고 다음부터 교통법규 지키면 되는 것을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어려움 주십니까?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7만 원을 또 나가게 하십니까? 나가서 남의 집 가서 물건 훔치고 도둑질하고 나서 붙잡히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감옥에 들어보내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하십니까? 주여 이거 언제쯤 주님이 이걸 걷어가 주실랍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 안에서 정신 차리고 바로 있다가 형을 잘 바꾸라면 모범수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모범수로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상한 그게 있다 그 말이죠. 막 대적을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걸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단계로 나가는가? 나중에는 18절에서 19절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교만하고 죄를 짓는 생활을 하게 돼요. 19절을 보시면 19절 있죠.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한우를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뭡니까?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걸 통해서 징계를 받고도 교만하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그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강제로 꺾어버리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니느웨 그곳에 가서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니까 그들은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때는 120년이라는 세월을 줬어요.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 120년 후에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방주 그까짓 거 뭐가 필요해? 방주 그까짓 거. 지금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그래가지고 막 대적을 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세상에서 장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국회의원 되고 공무원 되고 뭐 되고 하니까 그게 성공인 것처럼 너도 나도 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죠. 그러니까 이쁜 여자들은 다 아내 삼죠.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어디 있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만을 꺾지 않고 겸손하게 살지 않고 계속 나가니까 나중에는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뭡니까?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방주 안에 사람 들어가고 온갖 짐승 온갖 암수 한 쌍씩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로 홍수가 나서 멸하는데 아니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은 참 신기하지 않나. 그것이 교만을 꺾지 않았다 그 말이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뭡니까? 인간이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지면에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자 올라가자. 쌓자. 쌓아가지고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기가 막혀. 아니 이놈들이 이제 아주 나랑 맞먹으려고 그래. 이제 막 하늘까지 치고 올라오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교만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그래서 그때 방언이 생기게 된 거죠.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프랑스 사람 서로 말이 안 통하듯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단합해서 하나님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즉 징계를 받고도 계속 교만해서 죄를 짓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거 막 잔뜩 해야 되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요 죄라는 것은 5단계다. 요것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아주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봐요. 왜 불행이 오는가? 불행은 죄인데
대체 어떤 죄느냐? 죄는 단계가 있다. 첫 단계는 따라하시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거. 두 번째 단계는 따라하시 바랍니다.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끝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시 바랍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거.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돼버려요. 까짓까지 성경 그까짓 거는. 네 번째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도의 행동이 나와요. 어떻게 하려고요? 배째요, 배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옛날은 몰라도 요새는 죄 짓고 다녀도 하나님의 징계 또 우리한테 어려움 이거 별로 안 주잖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 그때처럼 한 방에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새는 아무리 죄 짓고 다녀도 그냥 놔두잖아요. 나중에 몰아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하시 바랍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려요. 어떻게 합니까? 징계가 와도 해결을 안 해. 징계가 와도 고칠 생각을 안 해. 징계가 와도 교만해서 꺾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그 말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어떻게 하든 나는 죄를 정리하자. 죄를 정리해서 요 반대로 살자.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들었으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멸시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그분에게 오로지 겸손하게 낮아지게 그분에게 순종할 것밖에 없고 그러고 내가 그분이 나에게 징계를 하면 그때그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내가 되도록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야 나는 복을 받는다. 복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